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갔는데 집에 가서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갔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쫙 비춰지면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그냥 막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재정리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질문함으로써 말씀을 열어가고자 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다 복 받고 싶지요? 복 받고 살고 싶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복을 받으며 살고 싶은가? 근데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복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복을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며 어떤 복을 받고 살고 싶은가? 김성순 권사님, 성가대가 제일 가깝잖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무슨 복 받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솔직해야 돼. 우리는 좀 더 솔직해. 이선신 집사님, 한 가지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장 절실하게 받고 싶은 복, 건강. 할렐루야. 장은영 집사님은 또 안 갈 줄 알았지. 저기 쳐다보고 있어요. 장은영 집사님 무슨 복? 물질과 사랑이 하수구처럼 넘쳐서 죽어주고 기쁜 복. 물질이 그냥 하도 많아 파도처럼 넘쳐서 그냥 주고 또 줘도 기쁨. 물질이라 그러지 말고 돈이라 그럽시다. 돈하고 사랑. 네, 사랑. 그러면 낭병국 집사님은 또 저기 쳐다봐. 어디. 평강.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대답을 지금 기다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복일까? 지금 나왔습니다. 건강. 건강을 잃으면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잠 못 자면 건강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돈은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다. 건강을 살 수가 없어. 아무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평강, 평안, 평화, 화목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 평안하고 화목하고 이런 거.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다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 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나는 이 복을 원해.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책망을 받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빌라델피아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네팔에 교회 짓고 있는데 고르카 지역에 있는 교회지. 그 이름도 아마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그 결론을 한번 먼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여기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앞에 발 앞에 절한다는 거죠.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기는 황제 예배와 같은 외부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골라당과 이세벨 같은 그러한 내부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족으로부터 오는 것, 사탄의 회, 다시 말하면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와 고통,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던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거지. 절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정복한다는 얘기, 그들을 굴복시킨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굴복시키게 해주셨고 절하게 해주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받은 축복은 9절 하반절에 뭐냐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겠고 보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너무너무 친근감이 있고 친하기 때문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5천만 우리 국민이 다 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주에도 여러 명이 와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도 모르지 한 100명쯤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런지 모르죠. 그리고 저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와 함께 하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보디발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창세기 39장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의 눈에도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희한해. 저와 함께 저가 말하는 대로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면 100배나 얻어요.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파면 금방 물이 솟아나지요. 물이 귀한데 솟아나지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와서 방해하고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죽었어 하고 억울하지만 그거를 그냥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무단히 정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스러워. 한마디도 말 안 해요.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보한 지는 것 같았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쫓아와서 내가 너를 해하지도 않았고 너도 나를 해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화친조약 맺자, 평화조약 맺자라고 먼저 요청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축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축복인 것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과일, 예를 들어서 과일이 일주일만 그냥 태양빛이 쫙 내리쬐면 최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막 다 떨어졌다, 상품가치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때는 우박이 그냥 이만큼씩 한 게 그냥 콩알만한 게 막 떨어져서 그 과일에 때려 제키면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10절에) 하반절에 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 이것은 온 이 세상의 지구촌의 모두가 다 시험을 받는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서 있는 게 뭐죠? 기둥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척추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거 무너지면 걸을 수도 없어요. 그거 무너지면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 무너지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워 있으면은요 욕창이 나고요. 사람 건강 회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서두에 어떤 축복을 받고 싶냐라고 물을 때에 건강의 복도 얘기하셨고 물질의 복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복도 얘기하셨고 평안의 복도 얘기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이런 축복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적군으로 하여금 박해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이런 복을 받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받았냐 이거죠. 그들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이런 권위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앞에 내가 열린 문 두었다, 열어주었다, 너희 앞에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8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열린 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열린 문이 뭐냐? 학설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설은 어떤 학설이냐면 이제 교회적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얘기해요. 교회적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석학인 람제이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설은 개인적으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바로 이 전도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학설 가운데 사실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학설이 더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이 뭐예요? 물질의 문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문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평안의 문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에 필요한 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활짝 열어놨다 그런 얘기. 그런 능력을 갖고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열어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도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요?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이런 축복 받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지위, 자산 등 외적인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 외적인 능력으로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외적인 능력에서는 신분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위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산, 돈, 물질로 봐도 그들은 정말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외적인 능력을 하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작은 것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능력은 작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그래서 축복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함락시켜라. 매일 한 바퀴씩 돈. 순종하기 쉬워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데 물이 그대로 있는데 건너가래.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물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빠져 줄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발을 제사장이 내디디니까 위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쫙 실천하니까 순종하니까 디디니까 뭐 중간쯤 들어가서 코까지 잘랑잘랑 할 때 물이 딱 끊어졌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어요. 아니, 성경을 잘 봐요.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물이 근원이 끊어.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진 능력이 없어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왜 그러냐?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긴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대만은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레스겐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얘기해요. 현세를, 여기서 대만은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떠났다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레스겐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닥쳐지면, 어려운 고통의 삶이 나에게 다가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지키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과 그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능력이 있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공동번역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에게만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할 수 없는 중에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는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부자들이 여럿이 와서 돈을 넣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겨우 2랩돈 동전, 우리로 얘기하면 최소 단위의 동전 10원짜리 몇 개를 딱 떨어뜨렸다 이거지요. 이것을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생활비 모두를 바친 셈이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액수로 보면 많이 바친 부자들이 많이 바친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할 수 없는 중에도 자기에게 있는 2랩돈, 그 동전 2개를 생활비 전부 다 그걸 다 넣은 것, 그것을 칭찬하셨다. 마치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한 것을 그렇게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는데 시간을 냈어요. 도저히 봉사할 수 없는데 봉사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교회예요. 땅콩 농장을 운영하던 그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침례교회인데 시골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수행원들이 한 40명이 따라가요. 애들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보다 우리가 시간이 더 없나요? 할 일이 그렇게 더 많은가요? 그런데 그는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꼭 냈어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없는 중에 열심히 그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 낼 수 없는데 시간을 내서 예배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 모든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할 수 했고요. 그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 그 사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TV의 뉴스 가운데 보면은 교통에 대한 뉴스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그러면요, 차들이 사거리에서 지나가고 꼬리 물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봐도 너무한다 생각할 정도로 운전을 그냥 정말 괴팍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호 위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거를 봐요. 내가 그 TV에서 이렇게 뉴스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근데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게 전국으로 방영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다가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내 운전을 좀 내가 좀 거칠잖아요, 운전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응?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거친 사람이 나 다음에 장로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운전하는 것도 그 누군가가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조심하게 되더라. 네? 조심하게 되더라.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사람도 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사람도 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가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료한 바,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치료받고 와서 선물을 그냥 잔뜩 주고 가려고 했는데 만나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그냥 가라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인 게하시가 그냥 뒤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너 무슨 일, 평안이냐? 그러니까 예, 평안한 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있는데 멀리서 2사람이 왔는데 옷하고 저 돈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가 얼른 내줘요. 그리고 받아들고 와서 자기 집에다 감췄어요. 선생님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 그때 마음이 떨리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돈 주고도 고칠 수 없는 이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에 가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본다네. 여러분의 괴로움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딴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13절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을 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 발 앞에 절하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그들을 괴롭히는데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시는 줄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 성전의 기중이 되게 하시는 축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최고의 복이죠. 소년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물리쳤어요. 이런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었어요.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걸 받았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무슨 말씀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잡은 것,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잡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말씀, 이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것,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당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면류관을, 너에게 돌아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때요? 큰 믿음이 생깁니다. 큰 믿음이 생기면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의 선포를 받게 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찬송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봉사잖아요. 이런 거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서, 끝까지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 늘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도 21세기에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